안녕하세요. 패션의 김진호 목사입니다. 네,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했던 부분들,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았는데요. 그 처음 애양원에 도착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를 위한 목회로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을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는데요. 다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없어서 평생을 섬긴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영향력 있고 능력도 있고 인품이 검증된 분이었기 때문에 인기와 명성이 생깁니다. 다른 목회의 길이 열렸어요, 사실. 다 거절하고 끝까지 애양원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마음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인기와 명성을 얻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는데요. 손 목사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하는데 전념합니다. 안타깝게도 손양원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 손양원 목사님도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많이 세웠죠. 그래서 교회는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교회에 모여든 이유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많은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또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였어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던 손양원 목사님도 일제에 의해 체포되게 됩니다. 해방되기 전까지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광복 후에야 손양원 목사님이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올 때 어떻게 알았는지 근방의 한센병 환자들이 구름처럼 몰려 나와서 손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애양원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행복이 가득한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또 손양원 목사님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사상의 대립이 극렬했습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순 사건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함께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에게 처형당하게 된 거예요. 총칼을 든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에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이 두 아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억울한 죽음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도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합니다. 당시 군대의 진압으로 그 세력들이 청년이 체포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 청년이 사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그 청년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전했어요. 판결을 결정하는 장교가 이 목사님의 부탁을 듣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압도됩니다. 아, 이렇게까지 용서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재판장에는
먹먹한 침묵이 내렸고 그 청년은 생명을 얻어 풀려나게 됩니다. 손 목사님은 용서한다고 한 번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상처 많은 그 청년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손양원 목사님의 결정에 가족들은 다 반대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두 오빠를 죽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거라.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하라 했으니 아들 삼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장례 예배를 드렸을 때 9가지의 감사 기도문을 손양원 목사님이 읽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제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할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쉬울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두 아들의 유품이 집에 왔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교복을 끌어안은 채 동이나 동신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누가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싶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로 삼은 이 청년과 함께 매일 밥을 먹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는데요. 양아들과 함께 먹은 밥알 한 알 한 알이 내게는 모래알 같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악에 바친 그 청년이 변하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다가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마 계속 목사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목회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너는 꼭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아버지의 당부로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안경선 목사님이 2016년부터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의 관장으로 또 한센인들을 위한 두기둥 선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목사님이 되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용서와 사랑은 증오와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죠. 손양원 목사님에게 또 마지막 고난이 찾아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선이 남쪽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죠. 애양원에서도 많은 사람이 더 남쪽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요. 같이 떠나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떠날 때 함께 떠나야 한다고 손양원 목사님을 붙잡았는데요. 나는 이들을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같이 떠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거동도 불편한 한센병 환자들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남았다가 인민군에게 체포되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잘 죽기 위한 종교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건 크고 웅장한 교회,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욕심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내가 죽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말씀 그대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사랑을 실천했어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게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가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요. 가족만 아끼던 내가 친구들도 아끼게 되고요. 내 사랑의 영역이 잘 모르는 이웃에게로, 더 나아가 원수까지 품을 수 있게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원수가 있나요? 미움, 원망,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진짜로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